로 전하는 복음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신 것입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죠. 처음과 나중에 계시며 영이 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버지신 것입니다. 생명이시시며 빛이시며 하늘이신 것입니다. 보면은요, 우리가 보면은 성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이 보면 대제사장들이 보면은 그 번제단에서 그 양을 잡아서 그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그 피를 들고 양을 잡은 그 피를 들고 물두멍에 가잖아요. 물두멍에 가서 그 양을 잡을 때는 양을 가져간 사람이 양 잡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깨닫는 바가 있겠죠. 그 양을 잡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 양을 피를 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번제단에서 잡고 그 물두멍에서 그 피를 발라진 그 손과 발을 이렇게 씻고 그 다음에 그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수에 들어가잖아요. 성수에 피를 들고 떡상과 그 등대와 또 앞에는 분향단이 있잖아요.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이 있는 그 분향에서 그 분향단에 핀 그 연기가 그 향기가 그 연기와 함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어떻게 했어요? 그 향으로 인한 것에 의해서 구름같이 그냥 꽉 차 있겠지요. 그 대제사장이 그 성소를 지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만유의 아버지시는 하늘을 창조하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는 누가 창조하셨어요?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품에 계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그러니까 대초 창세기는 만물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곧 동물의 피가 아닌 동물의 피는 썩잖아요. 사람의 피도 썩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곧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의 계획이 있으셔서 만유를 창조하시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또한 만물을 창조하셔서 또한 그 구원의 계획, 만세전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곧 인류를 사랑하셔서
목적과 결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는 구원의 목적과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대상은 누구냐? 곧 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다 죄인이며 율법 아래서 율법과 법 아래는 양심에는 곧 죄의 싹슨 사망이며 죄의 싹슨 사망 아래 그 마귀의 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셨고 예수는 세상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동기는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의 그 절정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을 다 흘리신 것은 곧 구원의 동기인데 구원의 동기는 곧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세상에 끝나는 날 동안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갔으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서서 당신이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 피의 생명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예수 이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곧 지성소 이 땅에 그 사람으로 지은 곳에 있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로 곧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하늘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모든 종교는 있지만 모든 종교는 곧 뭐예요? 예언이 없어요. 예언이 없어요. 그렇게 곧 오로지 신앙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종교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신앙은 예언이 되어지고 곧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것과 그 예언하고 오신 그 모든 피의 그로 인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그것과 또한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가리라 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이거를 예수 이름과 예수 이름과 피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뭐냐? 믿음의 대상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는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셔서 그 첫 언약에 그 모든 것을 완성시켰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곧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물과 피를 다 쏘신 그 십자가의 그 절정으로 인한 곧 죽으셨으나 예수 그리스도께는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면서 뭐가 있어요? 기쁜 소식이면서 그 부활의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신다.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보혈은 곧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심령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셔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땅에서 지지 아니하고 곳에 거의 거하시지 아니하고 하늘에 가셔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은 아버지로 인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너희도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며 성령의 내 안에 거셔서 우리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곧 그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서 자유하며 우리는 법 아래서 자유. 모든 법 아래는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 또한 양심에 인하여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세상 사람들은 뭐로 살아요? 양심과 또한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곧 빛이시며, 말씀이 곧 영원하시며, 말씀이 곧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말씀이 곧 하나님 그 아버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영원히 할 수 있는 소망 가운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며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 영혼이 쑥 빠져나가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잖아요. 10달 동안이지만 아기들이 정말 나올 적에 엄마도 힘들지만, 해산하는 고통이 있지만 그 아기도 나올 때는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나올 때는 막 머리가 이렇게 막 찌그러지고 제 모양이 안 나죠. 나오려고 하는 세상으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애씀과 힘씀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아기들도 그 뱃속에서. 그래서 나와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길어야 얼마입니까? 노아 시대는 120년으로 죽겠지만 지금도 많이 사는 사람들 많이 살지만 80이잖아요. 80에서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여기다가 잠시 왔다 잠깐 누구든지 다 가는. 그러나 분명 우리가 육체가 있게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이 마지막 때 육체가 우리가 떠나는 그때, 우리 영혼이 쑥 빠져나가는 그때는 그 영원한 삶에 있는 그 영혼, 그 육체가 빠져나가는 순간 그 영원의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이 땅에 잠깐 있을 그것에 의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륜의 구속의 그 모형을 따라서 짐승의 피로 죽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신약에 와서 새 언약에서는 부활의 우리가 소망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은 다 무덤이 있잖아요. 무덤. 지금은 보면은 부평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걸로 간단하게 하지만은 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여자들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에 둘이서 달려가서 보았을 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을 때 천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그 여자들은 그 기쁨을 가지고 알려주려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막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달려갈 때 제자들에게 알려줄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러 막 달려갈 때 누구를 예수님 그리스도를 중간에서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들이 그 여자들이 예수를 만났던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예수께서 친히 명하신 의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그 제자들 그 두 여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은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그 기쁨의 소식을 들은 그들은 곧 마음을 같이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또 떡을 떼며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은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을 보내줬을 때 그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랑,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기쁜 소식이 되어서 곧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랑스럽게 했어요. 자랑스럽게 여기고 담대하게 전하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할 때 곧 아주 능력 있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꺼리낌이 없이 전혀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세 가지 그 주제 복음 전하는 것은 곧 구원의 구원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곧 그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하고 담대하게 자상스럽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또한 강하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그러하여 강하고 담대하고 자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은 곧 하나님이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쁨이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으며 또한 정상을 회복하고 또한 복음은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 육체적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인한 그 변화와 성장과 성숙과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내가 오는 것은 생명을 상쾌하게 이음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생명은 생명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육체적인 그 회복과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보이는 증거는 뭐겠습니까?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또한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가 잊어버렸을 때 아주 힘을 다해서 그거를 찾으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목주거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도 그 양들을 이끌어 나갔을 때 도중에서 그 양이 새끼들 낳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화상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양의 새끼를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있는 그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또한 해오름 교회와 또한 하나님 그 문제의 요소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보면 보통 하나님 아버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은 그 만유의 아버지는 그 모습을 부르짖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느 사람들은 뭐 나는 예수는 못 믿어 하나님은 믿어도 근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문이라 곧 내가 곧 길이다 그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신앙 안에 그 의로 여기셔서 죄 없다함을 여기셔서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입고 깨끗함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그 아버지는 만유의 아버지시는 만유보다 크신 그 아버지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이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초월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나의 기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아버지를 초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걸 보시고 부르짖는 그들에게 아버지는 그것을 보시고 아들에게 내 자녀가 이렇게 하고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 보시고 그 아들에게 전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아들은 아버지께서 그 주신 명령에 의해서 이행하면서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아버지는 나와 늘 함께하였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지요. 말씀이 있지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머물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곧 성령은 이 사랑을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관념적이고 지식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구하면은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떠나가서 머물지 말고 여기가 젖사오니가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를 통해서 입을 벌리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남아있도록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존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것이기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삼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을 전하게 하셨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곧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무조건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크냐 그러잖아요. 누가 위에 앉냐 누가 제일 높게 앉히냐 그거에 대해서 다툼을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투고 있을 때 이렇게 보시고 십자가에 져야 하는 살이 찢기고 피를 쏟아야 되고 옆구리 창을 찔러서
물이 다 소진되어서 다 나와야 되는, 또한 가시면류관과 곧 그 발 무릎에 있는 그 모든, 손목에 있는 그 모든, 손에 있는 그 못자국에 우리의 그 모든 죄, 손과 발에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손과 발에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에 그 모든 것에 그 가시면류관을 쓰신 그 죽으신 이 피를 다 흘리고 물을 다 흘리신 죽음보다 더 강한 건물 사랑을 보여주실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제자들은 모르고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게는 순교가 있습니까? 구약에는 순교가 없어요. 구약에는 육신의 복은 있지요. 그러나 순교는 없어요. 신약에서는 곧 신약에 성령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움과 그 연약함이 없이 성령이 주신 힘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같이? 바울과 같이 성령이 함께 계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다 보면은 순교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자마다 곧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세상적 가지라는 것, 세상적 가지 이 뜻이죠. 그것은 곧 그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보면은 조금만 건드려도 뚝 떨어지잖아요. 가지는 세상 가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약한 부분, 떨어지는 부분, 세상적 스스로 말라지나니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쳐버린다는 것이야. 그러나 열매를 맺고 태풍을 그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오고 곤충을 잡아주고 소낙비가 오고 막 그 어려운 고난과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 속에서, 그런 속에서 생명력 있고 영적으로 자라서 풍성하여짐으로 맺어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그것을 그 가지가 깨끗하게 자라 열매를 깨끗하게 맺기 위한 그 모든 해충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의 모든 자아와 본능적인 거, 육신적인 거, 내 생각, 내 성품, 그 자라나는 환경, 그 자라나는 그 성품의 기질, 그런 것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서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필요한 그릇으로 쓰실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날에 추수를 그런 자들이 태풍을 지나 그 농부에 의해서 추수할 때 의의 멸관, 성령으로 인한 의의 멸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의 멸관, 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멸관을 쓴 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 멸관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것은 꼭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은혜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중 여러분은 신부가 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기쁨은 그러한 자들에게 그 기쁨은 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서 있었지만 농부에게 큰 기쁨을 남겨준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함은 심령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40에 한 대를 감하는 그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39대까지 때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대를 더 때린다 하면은 그 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져 때리면 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전하여야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 사랑이 기쁨으로 나타나고 사랑받는 그 기쁨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공동체의 한 사람과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혈기를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로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성장이 되고 또한 세워지는 것이며 영적 상태, 영적 성장에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했을 때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면 사랑받는 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또한 복음은 사랑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오름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이니 기쁨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전하며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전하는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 내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